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풍성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을 압니다. 종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식 앞에 진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 배우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른 나라들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는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앞에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응답이 없을 때는 심히 당황을 하죠. 하나님이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당황해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동안 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억울하게 죄인 만들고 오히려 죄 있는 사람은 덮어주고 멀쩡한 사람 조작해서 간첩 만들어 놓고도 그 조작 사건을 주도한 검사들은 처벌 하나 받지 않고 오히려 고위 공직자에 임명시키는 사람들. 윤석열 씨 주변에는 온통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제가 길게 이렇게 대답해야 될 어떤 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죠. 윤석열 씨를 대통령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투표를 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셔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 일입니까? 푸틴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들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역시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세운 것은 사람이다 라고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을 보려고 해야 되죠. 그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성도님? 이런 문제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진실을 보셨습니까? 그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처럼 신실하지 않았고 비리를 저질렀죠. 이를 내세우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8장 5절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일상적이고 대단히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정치에 목을 매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과열되어 있습니다. 정치 소식에 과열되어 있고 정치인들에게 과열되어 있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등장하면 열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인물을 적대하는 라이벌이 등장하면 나를 세우죠. 사람들은 정치를 원하고 정치인을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치를 연모하고 있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은 분 말고 눈에 보이는 정치인, 다른 나라에도 있는 그런 왕을 원했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을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제도를 주목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사람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계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쭉 보여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했죠. 온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를 열었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월은 흘렀고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가만히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야 한다면 누가 기분이 나빠야 할까요? 사무엘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가만히 따져보면 이 사무엘이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그 사실을 놓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짚어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선지자요 사사로 활동했던 사무엘이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사무엘은 분명 백성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 자체가 결코 적지 않은 역할이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권위와 권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법이죠. 사무엘에게도 그런 권위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그게 섭섭했던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력을 이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섭섭하고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무엘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짚어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겁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 덕분이었죠.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자신이 누렸던 권력을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신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17장 기억나시죠? 7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일도, 용서하는 일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도 그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수고를 다 행한 후에 생각해야 하는 것, 그리고 말해야 하는 것, 그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부디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상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배워야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엎드려서 배워도 쉽게 배워지지 않는 것이 겸손이죠. 사무엘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권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권력이라는 것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쉽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고 다윗도 예외가 아니죠. 그토록 신실했던 사무엘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내 손에 주어지면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잘 계승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를 열고 에베네셀에 기념비를 세우고 다 했어도 곧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부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부디 진실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내 감정을 중심에 두고 보려고 하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진실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핵심이고 뭐가 본질인지 그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던 말은 사실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그런 말들이죠.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같은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을 우리도 갖고 싶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진실이었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욕망을 원하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성찰해야 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진정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찰해야만 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은혜 같은 것 없어도 잘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힘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부귀 영화 그런 거 구하지 않을 겁니다. 왕을 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찰이 없이는 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왕정제도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점이죠. 8장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실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까요? 봐라! 간절하게 요구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요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누차 강조드립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악한 뜻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정제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우선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세상을 통치하시되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되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신실해도 또는 사람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불충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절대로 사람은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온전하게 성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섭리를 행하실 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꺾어 놓으시거나 팔을 비틀어서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 일을, 그 선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성경 안에도 가득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어리석은 욕망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보아스처럼, 룻처럼 겸손하게 엎드리고 신실하게 반응하면 또 그들의 그 신실함을 받아서 어여쁘게 여겨주시고 은혜롭게 사용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다 소상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렇게 깨우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은 억지로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은혜의 은혜됨을 알 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이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법이죠. 이런 주제를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아버지죠.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 재산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은 진실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죠. 내가 택한 길이 악한 길이었고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하는 그런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죠. 지금 이 사무엘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악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어리석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러러보았는지,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설명해 줘라. 왕정제도가 얼마나 나쁜 제도인지. 왕정제도는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를 빈곤하게 만드는, 너희를 피곤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라고 사무엘에게 시키셨죠. 사무엘이 가서 그렇게 설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그날의 정황을 들려줍니다.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했던 그날,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 같은 거 없어도 잘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우리에게 그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고집을 부리던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정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뜨려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토록 인격적으로 애쓰셨으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기대하던 대로 됐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부터 문제가 많았죠. 결국 다윗으로 교체되었고 다윗은 괜찮았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괜찮았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문제가 많았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사무엘서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런 왕정제도, 그런 왕조는 결국 망하더라는 거죠. 사무엘서는 증언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누군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중앙 집권적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 진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탕자 같은 자식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들이 악한 뜻을 품고 고집을 피울 때도 그들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허용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며, 허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 이제 책임은 사람의 손에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죠. 권력을 숭배하기로 선택한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은혜로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고집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다른 나라들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되려고 했기에 그들은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권력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다른 나라들처럼 권력을 중심에 두고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분명한 진실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허락하신 길, 다른 나라들 같이 되지 않는 길,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광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언제나 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드러난 그 역사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진리의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의미를, 그 길에 가득 채워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참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참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게 하셔서 그 복과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나누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